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인 생명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스쿠걸은 그와 반대되는 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 이유는 자연적인 생명의 특성을 알면 그 반대되는 신적인 특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이 그 자연적인 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연적인 생명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자연적인 생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게 된 인간이 왜 신적인 생명을 그토록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생명은 신적인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생명이 없이는 신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적인 생명을 얻겠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오늘도 스쿠걸의 기도를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게 하신 주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삶을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적인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그분을 쫓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은 자연적인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스쿠걸이 말하는 신적인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쿠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적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죠. 그냥 그 얘기를 할 때면 굉장히 무가치하고 따분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만이 유일한 관심이자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 신적인 생명이 관심이 가지기는 참 만무할 일이죠. 신적인 생명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어떤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에이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죠?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목적인 사람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신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적인 생명.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부어러 주신 신적인 생명이 그 사람을 그런 자기 사랑,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영생, 그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쿠걸의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서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책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책이 신적인 생명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나 해법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스쿠걸의 책을 읽어야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그런 목적이 사실 옳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옳은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거든요.
죄인은 그 어떤 행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방법론이나 해법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스쿠걸은 그 어디서도 신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마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목에서 느끼는 이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 학파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겁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기독교인 척하는 자유주의를 경계하고 배척해서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목적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쿠걸의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지, 오늘 이제 믿음 얘기를 할 텐데,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자연적인 생명과 이 신적인 생명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메이첸이나 스쿠걸의 이런 방식은 성경에 쓰여진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바른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와 우상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담의 신부였던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미혹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놀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의 습성은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거든요. 우리는 좀 포기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쉬고 싶고 한데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진리들을 잘 정리한 교리나 문답, 또 이런 귀한 신앙 서적 같은 것들을 잘 읽고 분별하고 또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쿠걸은 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신적인 생명을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뿌리로 삼은 나무. 그럼 나무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생명의 뿌리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이 신적인 생명의 특성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이 믿음만이 중요한 건데, 믿음만이 신적인 생명의 뿌리이죠. 다른 어떤 것도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나 어떤 인간적인 신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이 신적인 생명의 뿌리가 될 수 있죠. 그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고 지탱하고 열매를 맺는 원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죄라고 하는 자기 사랑을 뿌리로 하는 그런 나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스쿠걸이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절제, 자기 정결, 그리고 겸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도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참된 음료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말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스쿠걸은 이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락한 상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락한 상태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타락한 상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자비와 구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태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신적인 생명의 열매들, 그 중에서 4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결, 겸손,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적인 생명들 특성 중에 제가 이것을 뭐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쿠거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쫙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좀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신적인 생명들 특성들 중에서도 가장 큰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짜 뭐 믿음, 사랑, 소망,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 이걸 제일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잡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자연적인 생명에서 말하는 거기서도 발견되는 사랑과는 구분해야 되는 것을 우리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인간, 자연적인 생명에서 발견되는, 그 자연인에게서 발견되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인 사랑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물론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지만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인간의 영원한 대주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도 분명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역시 자연적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주제라고 했긴 했지만 그것이 뭐 진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영원,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죄악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랑도 어떤 요소가 다분해요? 죄악의 요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350년 전에 스쿠걸이 말한 하나님 향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똑같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영향이 됐든 무슨 영향이 됐든 오늘날 이 현대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뭐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목사님들 표현대로 하면 참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적이다.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표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잘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성경의 진리랑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는 참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상황이나 어떤 상대에 따라서. 진리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오늘날로는 내로남불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아집으로 똘똘 뭉친 표현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사랑이 극대화돼서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Love yourself죠. Love yourself. 여러분, 이거 명백히 거짓 복음입니다. 젊은이들이 막 세뇌가 됐는데 명백한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적인 생명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직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대강령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원한 그 신적인 생명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대답은 당연히 예스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죠. 예.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신적인 생명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결과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다른 외부로 흘러나가는 사랑이라면 자기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사랑은 정결과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기 비하나 자존감에 빠져서 그냥 거기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죠.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삶에 더욱더 충실해집니다. 이게 참된 생명, 이 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신적인 생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야, 너 자신을 사랑해. 누구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아도 love yourself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도 아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신적한 생명을 가져다 주니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아이도 있어요.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옳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생명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정결과 겸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게 되죠. 스쿠걸은 정결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령이 뭐라고요? 정결이래요. 그래야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 겸손도 비슷합니다. 겸손은 항상 자기에게 빠져있는 사람이 눈을 열어서 무가치한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스쿠걸이 말하는 겸손,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 그 실상을 발견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겸손 역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정결, 어떤 겸손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정결은 단순한 자제력, 도덕성, 어떤 깨끗함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죄에 대한 거부, 아주 심각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완전 결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진짜 다릅니다. 수구걸이 말한 것처럼 겸손은 자신이 한없이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오는 태도와 성품이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세상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스쿠걸이 표현하는,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쿠걸은 믿음, 사랑, 정결, 겸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된다. 어떤 확신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생명이 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체험하는 기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리터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스쿠걸은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혹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환상으로 보거나 천사를 통해 듣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 실제적인 증거. 그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앞서 신적인 생명의 특성 4가지를 설명한 스쿠걸은 이제 그 4가지 특성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느냐, 한 인물에게서 중점적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신적인 생명의 특성들이 전부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을 스쿠걸이 이제 쓰면서 이거를 다 기록하려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4가지 특성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만 딱 빗대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그 생명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계속 실패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스쿠걸은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은 말보다 행동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스쿠걸은 내 안에 신적인 생명의 열매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님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과 그 생애와 나를 비교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 하나님 말씀 전체와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비교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계속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한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위를 딱 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완전히 교만해집니다. 하늘을 나르죠. 아니면 딱 패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막 한강다리로 막 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둘 중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비교라는 것이 정말이지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비교는 손해만 있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비교하더라고요. 서로 사모님들도 막 비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냥. 제일 우리를 진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걸 막는 게 저는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메고 배우지 않으면 멍에 더 쌓이는 거죠.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과 짐이 그냥 그득그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참 다 그렇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잃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늘 충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시고 다 참아내시고 다 받으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여러분 상상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인간이 되셔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고통의 어떤 정도를 줄이거나 난 그 고통을,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100이라면 나는 1만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죽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십니까? 신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신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은 말할 것도 없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정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정결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냐하면 정결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함, 또 거룩함,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키신 거죠. 정결하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결함과 경건함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셔도 안 돼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왜 그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 가라사대 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 태초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하셨는데, 창조 시에도 함께 하셨는데, 만물이 지은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사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그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물론 뭐 성경 어디 펴봐도 가라 멈추라 이런 말 없어요. 예, 갑자기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 쫙 피면서 오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핀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원리죠.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겸손의 본보기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뭐 박사학위 뭐 몇백 개 있는 사람이 나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이 다 헛됩니다. 어떤 이런 개념에서가 겸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스쿠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하심은 항상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그래서 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이거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셔야 되는,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건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신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근데 스쿠걸은 그런 거는 뭐 다 아니까 빼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겸손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겸손,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겸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의 겸손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인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과 기쁨을 이루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겸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한 겸손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모습,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내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시나 쇼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스쿠걸은 겸손이나 신적인 생명의 다른 열매들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의 삶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기도, 우리 이거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장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지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 이들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옛 성품의 욕구들과 자기 사랑으로부터 행하는 일들을 영적 삶으로 쉽게 착각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오래도록 거루성의 공허한 그림자와 믿음의 그릇된 관념들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 사실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게 하신 주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삶을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적인 생명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그분을 쫓게 하소서. 아멘.